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게 질문 드렸던 내용들을 자세히 네.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났으니 네.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동지안식 배고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 좀 네,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 대도문답 첫 번째 시리즈를 촬영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시간이 한 달 넘게 좀 지났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말복도정에서 특히 이제 내년은 대두목께서 진사성인출이라고 해서 대두목께서 직접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해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계면연이고 상제님께서 동곡에 들으신 또 천지공사를 보실 때 김영년 성도를 만나서 동곡 약방을 또 여시는 해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우리 말복도정에서 또 우리 우리 법광 대우사님이나 저나 주체적으로 말복도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 목표도 있고 또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올 한 해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의 갈등도 많았었고, 또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신앙의 마음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번에 꼭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상제님께서 상제님의 탄광의 과정, 이마두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이렇게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동서양의 울로만 튀우고 죽어서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쭉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상제님께 직접 찾아가 뵙고 석고대제하면서 상제님께서 아니시면,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 아니시면 이 세상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친히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석고대제를 하시고, 또 직접 상제님께서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마테오 리치 신부와 같이 가서 천하를 대순타가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계시면서 최수훈 대성사 수훈 최재우 선생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1864년 갑자년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8년 후인 1871년 신민년에 직접 당신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게 너무나 지금 선천 5만 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특히 상제님의 도업을 매듭지어야만 하는 신앙인들로서 또 남조선 배를 직접 타서 도업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그 부분, 수은이 능히 유교의 참빛, 유교의 태밖에서 벗어나서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했다 하신 이 상제님의 말씀, 이 부분은 너무나 사명을 받드는 상제님과 태모님과 또 그분의 진리를 받드는 대조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질 것이냐, 이 매듭자로서 매듭짓는 남조선배의 선원으로서 나아갈 신앙의 이 숙제, 어떻게 하면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서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한 최수훈 대성사의 그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상제님께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근데 우리는 반드시 선천 5만 년의 의식과 갇혀있는 상극의 그 마음의 틀을 깨고 정령 천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 땅에 펼쳐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꼭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수훈 대성사와 같은 불찰을 다시 한번 거듭하지 않고 온전하게 상제님의 진리를 이 땅에 뿌리낼 것이고 인사로서 후천 새 진리를 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아에 천명지위성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육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단군세기 환단고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또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군 11대 단군 도예단군께서 우리 만백성에게 내려주신 말씀, 여기가 나오죠. 이쪽에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와야 홍익인간하라. 한 달 넘게 물론 늘 저한테 가슴 깊이 새겨진 말씀인데, 특히 이번 촬영이 끝나고 난 기간 동안 한해 문제, 선천 5만 년 동안 쌓여온 그 한해 문제가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더디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천명지위성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하늘의 명으로 받은 신성,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간에게 고루 갖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찾아서 그 진리의 광명을 세상에 펼쳐서 홍익인간하는, 널리 세상을 크게 구원하는, 광재창생하는 도읍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저도 또한 조족지열로서 너무나 그 상제님의 천지에 부여받은 그 밝은 광명의 세계를,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지금 당장 말복도정에 신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늘 기도하고 태울주와 시천주주 기타 다른 주문들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상제님의, 태모님의 천지의 광명을 밝혀서 성스러운 남조선배의 일원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신앙의 길을 열어나가실 것을 참 간절히 기도드리고 꼭 실천하시기를 두 손 모아 참 빕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동지안식 백오제 선천운수 궁80 달파십 지금운수 동지안식 백오제 지나인 태모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동강 법사님의 그 마음과 또 이제 그 사명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정말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멀었고, 네. 또 힘이 들다 보니 마음과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동강 법사님이 밝은 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지한식 배고제라는 말씀이 있고 저번에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동지한식 배고제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얘기해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동지한식 배고제라는 시점이 지나고 그 진법이 드러나는 때를 알려주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때를 통하여 이제 진인이죠, 그죠? 그 이끌어 가실 분이 성인이 등장을 한다는 걸 알려주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제님께서 공사를 어느 날 보시는데 김갑칠에게 김영렬 성도님 집에서 공사를 보시는데 김갑칠에게 뒷마당에 가서 네 뜻대로 뜻 가는 대로 대나무를 꺾어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김갑칠 성도가 대나무를 꺾어와서 딱 보니까 그 마디가 11마디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딱 보니까 11마디였는데 아무 말씀 없이 한마디는 꺾어서 끊어서 이렇게 딱 무릎 밑에 슬 안에다 딱 감추시고 나서 나머지 10마디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마디를 딱 잡고 이것은 두목이라 왕리와 통행을 자유로이 하리라. 그러고 물론 이제 태모님한테도 자유로이 너는 천하의 복동이라 속히 도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만은 이것은 두목이라 왕리와 통행을 자유로이 하리라 하시면서 나머지 9마디는 그러니까 아까 11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는 다른 말씀 없으시고 끊어서 무릎 밑에 슬 안에다 딱 이렇게 감추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마디를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한마디를 딱 잡으시면서 이거는 두목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마디는 교받는 자의 수요라 하신단 말이에요. 상제님께서는 판안과 판박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태모님은 더 많이 하시죠. 상제님보다. 그리고 남법을 지은 연후에 진법을 내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진법이 나오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의 시간대를 105년간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동지한식 배고제의 의미 속에 남법 회원공사의 시간대가 그렇게 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하를 대손하시고 또 천지공사를 보시기 전까지 세상을 모두 다 진단을 하시고 내리신 결론이 이때는 상극의 운이라 회원의 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최근 이제 한 달 제가 있으면서 더 글로리라는 영화 그 드라마를 미니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글로리라는 그 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2부가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 때 참혹한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오직 자기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해코지를 했던 그 복수전으로 나오는 그런 미니 시리즈인데 이 원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더 글로리라는 걸 통해서 그 미니 시리즈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한두 사람 간에 이렇게 관계였다 모르는데 선천 5만 년의 긴 역사를 매듭지어가는 과정 그리고 후천 상생의 지심대도술의 후천 명화 선경을 건설하시려고 여시려고 보니까 그 막는 부분이 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원과 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주의 주제자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주인이다 해서 봄, 여름 동안에 맺혀있는 그 원한의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결국 쿠천에 가서도 참된 영화 세계가 열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5년 시간 동안 정막강산 근 100년이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던 그 어느 누구도 105년의 시간 속에서는 상제님의 도읍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마지막 매듭짓는 수지지어 사마소인 그 사마소 도수를 실현을 시키는 진인을 철저하게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알면은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제님 신앙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동지안식 105제 이전의 시간대는 절대로 상제님의 참 진리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태모님께서는 천부지, 신부지, 인부지니 참 종자 외에는 모르는 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1909년 기우년 6월 24일 날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이후 10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2013, 14, 15 사오미 계명장, 사오미 계명 때에 드디어 통합경전이 나오면서 진정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짓는 용봉진인 대두목 참진인이 그때 살아 드러나게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증산도 초중말복의 운왕사명자이신 성도사님께서도 당신님이 살아계실 때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지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갑자기 2012년도에 선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깊은 한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현무경에 보면 사무예함부라 죽어도 원망을 하지 말라 하신 술부 사명이 있죠.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현무경을 좀 안다는 분들도 만나봤고요. 그들이 풀어놓은 내용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술부 사명자가 문왕 사명자로 오신 성도사님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매듭 지을 거라고 믿고 계셨고 본인도 역시 따르는 모든 분들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돌연 이렇게 선화 등전하시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걸로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강 법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범증산도가 밴드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12지지에 따른 현무경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도록 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게 되면은 밴드 안에 뭐 현무경, 오신술부 그렇게 치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현무경 치셔도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더 읽어보셔서 구체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금 말씀하신 요거는 현무경 술부거든요. 술부. 여기 술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105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상제님께서는 현무경에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도록 숨기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3이라는 석삼자가 있고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3과 5와 여기 숫자 7이 있단 말이에요. 3, 5, 7이. 이거를 전부 다 곱해보게 되면 105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백중도수가 있어요. 백중. 7월 보름 백중도수. 만사적중이라는 백중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5일도 보면은 15라는 숫자는 3과 5에 곱이죠. 7자까지 곱해보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105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공사 속에다 105의 의미를 숨겨 놓으셨지만 지금 현무경을 직접 많이 그리시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거를 모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모님께서 천부지, 신부지, 인부지이니 하늘에 있는 도통자도 모르고 오직 참종자만 아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현무경을 1000만 번 공부한 사람도 지인이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모르게끔 공사를 보셔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무경을 네. 뭐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네이버 예. 이런 데 들어가도 현무경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도 많고 예, 예, 예. 또 유튜브에 들어가도 현무경을 풀고 그걸 강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또 장기준 저기를 통해서 이제 나온 예, 예. 순천도 예, 예. 거기에서도 현무경을 이제 풀고 있고 예. 거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사실 누구가 아니면 참 종자가 아니면 예. 절대로 현무경은 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이제 있습니까? 그 현무경을 기운년 정월 1일 날 안내성 성도 집에서 직접 쓰신 현무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경석 성도에게 현무경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 물형부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궤를 열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산도 도전에는 그 부분이 제가 오늘 아까 좀 자세히 한번 혹여나 다른 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세하게 찾아봤지만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현무경 이 부분 말씀이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그 궤짝을 열려고 하는데 차경석 성도는 본래 이렇게 욕심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궤를 열려고 하면 열리지도 않고 열려고 하면 막 뇌성병력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치지도 못했고 그걸 못 걸렸단 말이에요. 태모님께서도 그거를 못 걸으셨어요. 근데 장기준 총사수가 와서 세 분이서 딱 계시는 석상에서 장기준 성도가 궤를 여니까 그냥 수를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제님 공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제님 천지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은 그 의미를 아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장기준 성도는 가서 보니까 그냥 쉽게 열리거든요. 이게. 네. 여기 도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과정들이. 근데 스르르 열리거든요. 와서 이제 보니까 심지가 3개가 있는데 차경수 성도가 딱 하나를 뽑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포정도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경수 성도는. 네. 태모님께서도 또 심지 하나를 쭉 빼보니까 안내성 윤료도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장기준 총사수가 하나를 딱 잡아보니까 대학도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다 장기준이다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기준 성도는 총사수는 상제님 제세 시에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못 봤던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미 장기준 대학도수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무경은 이해를 하시려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복귀팔괘, 그 다음에 문왕팔괘, 그 다음에 정역팔괘 이렇게 3가지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105년 이전에는 이제 물론 순천도에서는 장기준 총사수를 신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셨던 것이기 때문에 영담 팔교를 알았단 말이에요. 네. 영담 계사를 알았어요. 근데 그 영담 계사는 이제 저번 시간에 금광 대법사님께서 여러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담 팔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줬거든요. 그래서 영담 팔교 부분은 금광 대법사님께서 촬영했던 그 촬영본을 참고하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영담 팔교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저도 그거를 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정도의 공부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금광 대법사님의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담 팔교를 알지 못하고는 천장지구 신명무궁이라는 왜 잔나비띠가 왜 무신 나볼공사를 통해서 잔나비띠인 병신생이 마지막 수지지어 사마소로서 마지막 상기님의 도읍을 매듭짓는 주인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영담 계사도를 보셔야 돼요.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담 8개를 통해서 보면 예. 신명무궁, 예. 잔나비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예. 사실 이제 문왕 사명자이신 예. 성도사님, 예. 그렇죠? 성도사님에 대한 부분 아까 예. 그 술부로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현무경은 인사 문제를 그죠? 그렇죠. 예, 알려주기 위해서 상계기서 친히 기록을 하여서 남겨두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현무경이 인사 문제 12지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인사 문제하고 후천 신명부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부는 우리가 뭐 지금 선천 시간 동안에 그거를 쓸 수는 없겠지만 인사 부분을 알아야 되려면은 반드시 오신 술부인 인사 문제를 반드시 보려면은 현무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현무경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무경을 풀고 그거를 이제 부를 그려서 뭐 그 소지를 하고 막 이 정도로 다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현무경이 인사 문제다라고 말한 분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무경 속에 12지지로 현무경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오신 술부는 인사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이제 말복에서만 그죠? 이것을 인사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뭐예요 지금 풀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상진의 도읍을 매듭 짓는 참 지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지안식 배고제를 통해서 인사 문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말복은 2014년이 동지안식 배고제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때 이제 통합경전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얘기 저번에도 했잖아요. 그죠?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책이 십경대전이고 반드시 이 통합경전과 십경대전을 통해서 많이 말복에 대한 부분도 또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증산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증산도에서 이제 펴낸 이 도전이 참으로 대단한 책이에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의 내용을 제가 보고 이 말복에 와 있는 입장에서 볼 때에 사실은 도전에 있는 내용으로서만은 절대로 인사의 주인공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1992년도에 입도를 했었는데 입도할 때만 하더라도 증산도의 진리가 증산도에서 주 경전이었고 임신년 1992년 동지 때 도전이 성편이 됐거든요. 근데 이 도전이 성편되는
성편되는 그 과정에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김호연 성도의 증언이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김호연 성도는 어렸을 적부터 직접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끼고 다니셨던 분이고 또 상제님께서 을사년에 125일 동안에 수행을 통해서 김호연 성도가 뭐 새들이 야기하는 말이라든가 신명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그런 모든 거를 다 보셨다, 김호연 성도가 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접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하신 내용이 증산도의 진리가 아닌 도전을 통해서 실려 있고 근데 내용 자체가 당시 증언했던 내용이 뭐 이것만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태모님의 신정공사 부분과 그리고 상제님 당대 성도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두목이라 그 태모님하고 그리고 이 9마디는 교받는 자의 수요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서 살아생전에 천지공사를 직접 본인들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께서 또 따랐으면서 성편해 놓은 경전들이 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전들이 이 한 권의 책 속에 다 실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복도정의 진법 상제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짓는가 하는 부분은 105년 기간 동안에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제님의 도읍의 매듭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당 부분 뭐 누구나 보기 쉽게끔 편장절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상제님의 진리 맥을 잡는 그런 부분들 아까도 제가 장기준 성도가 대학도수를 맡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전혀 안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이 도전을 통해서는 상제님의 진리의 핵심 정통 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참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말복에 와서야 초복, 중복, 말복의 지도자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증산도에 있을 때는 그냥 초복, 중복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 하셨으니 초복, 중복 때에는 말씀해 보니까 봉사단지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생원 집 그죠? 봉사단지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누구나 뭐 들으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못 보면 이해를 못 하겠지만 강생원 집 저기 잔치집과 같은데 봉사잔치다. 눈 뜨고도 못 보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 말복에 와서는 그죠? 우리가 어떤 책을 부어야 그 18권 정도의 그 상제님, 태모님을 모셨던 성도님들이 쓰신 책 아닙니까? 그걸 다 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이제 대법사에도 가보니까 대순정경이라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법종교에 가보니까 또 거기서도 천지개벽경 그것만 맞다라고 하고 증산도에서는 도전책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정말 각자 싸우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증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오셨고 결국은 시루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한때 그죠? 쪄서 푹 익혀서 성숙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단일 경전 시대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상제님 태모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한 뜻 그죠?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신 그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대로 실천하여서 많은 인류 천하 창생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지안식 배고제가 끝난 다음에 예, 진법이 났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온 것이 뭐냐면 통합경전이었고요. 네. 예, 또 작년에 그죠? 나온 책이 십경대전 아닙니까? 네, 십경대전. 그래서 이 십경대전과 통합경전은 서문이에요. 네. 예, 서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만 써져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십경대전 본문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도 이제 있는데 LBC로 세 권, 큰 책 세 권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저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사실은 그 18권의 책들이 그 써져 있는 뭐 토시가 틀린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문맥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다 실어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맥을 따라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보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진법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 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에 보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신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셔서 십경대전을 좀 보시고, 예? 혼자 이 도전은 볼 수 있지만은 그 17권, 18권의 책을 어디서 구해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정성, 이 정도의 그 열정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제가 말복 도정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건데 십경대전 서문이 되었건 또는 범정산도가에 나와 있는 진리 말씀 해석이 되었건 그거를 읽더라도 진리의 맥 가장 큰 진리의 졸가리를 얼른 내가 소화해서 이해하기는 사실은 제가 뭐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지안식 백오제라는 글귀를 가지고 의문을 품고 일주일간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대조님을 뵙고 통합경전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2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참 넋없이 살았어요. 넋없이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벙덤벙 범정산도가의 밴드에 나온 글이라든가 또는 통합경전 내용을 본 건 아니었는데도 신앙을 25년간을 했더라도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광명이 열리지 않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업장의 어두움이 어둠 속에서 갇혀 산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검찰 수사 때문에 그게 그 짐에 못 이겨서 자살하시는 분, 또 그걸 제외한 많은 뭐 성폭행을 당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물론 나의 그냥 단순한 업이다 라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천히 마지막 끝나갈 이 시점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그 어둠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진리 광명을, 마음의 진리 광명인 천지로부터 명을 받아 부여받은 신성을 꼭
같이 드러내서 황제 창생 홍익인간하는 다 같은 신앙의 동료가 되기를 진정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법광 대법사님, 아니 동광 대법사님,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하다 보니 그죠? 네.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네. 묘하게 시간이 얼른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이 오늘에 이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보충을 더 해서 좀 더 유익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